로마서 말씀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1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2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을 위한 말씀들을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들을 보면 그 시작이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상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기자는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네게 너희들에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만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건축물을 만들듯이 만들어 보면 맨 위에 변화라고 하는 꼭지점이 있다면 그 변화라고 하는 꼭지점을 받침하고 있는, 뒷받침을 하고 있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꾀해야 된다.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꾀해야 된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를 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절의 말씀이 바로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게 하시는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라는 거죠. 영적 예배, 분별력,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가 몸이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는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적 예배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 중간에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중에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방언이 터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깨달음의 시간들도 시간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이 영적 예배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 혹은 2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합당한 삶으로 살아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삶이 뒷받침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 하나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거기에 내가 응답하는 자세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대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과 진리,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세로 예배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뒷받침이 되는 예배가 될 때의 영적 예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내 온몸을 들여 내가 응답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예배이고, 이런 영적 예배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를 힘들게 생각하고 변화가 어려운 것이지만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별.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무엇인가 확실하고 분명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이쁘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여자예요. 근데 눈썰미는 여자들이 더 좋아요. 집사람에게 남자야 여자야 물어보면 집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남자야. 그래서 저는 여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가서 앞에 가서 보면 아니나 다를까 남자입니다. 지금 시대를 후기 근대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걸 영어로는 포스트 모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관념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경계선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하나가 되고 뭐 믹스가 돼가지고 짬뽕이 돼서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모르는 이런 것이 합쳐져 있는 세상을 포스트 모던 그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가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생명의 존중, 생명을 중시하는 이런 풍조가 사라져 버렸어요. 황금 만능으로 인해서 빚어진 부작용이겠지만은 또 그로 인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하게 우리 사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층과 계층을 이어주고 넘어서는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닥다리도 없어져서 계층 간의 소통도 안 되고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그래서 빈곤이 대를 이어서 물려지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환경 오염과 질병으로 세상들이 지금 어렵게 돼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질병들의 가지수도 많은지 별의별 병이 다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깜짝 놀랐던 병이 뭐였느냐면 우리 집사님 따님 한 분이 이런 병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병 이름이 뭐냐 했더니 이름도 참 희한해요. 모아모아병이래요. 그 병이 어떤 병이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선천적으로 뇌혈관이 기형이 돼가지고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그게 펑 터지면 죽어버리는 병이 모아모아병이래요. 그래서 수술을 해가지고 그 혈관을 잘라내고 잇고 이런 수술을 위험하지만 하든가 아니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든가 이런 병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병이 예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진단기술도 발달하니까 그런 병이다 저런 병이다 분류도 하고 또 병의 종류들이 많아졌겠죠. 구약성경에도 보면 왜 과부의 아들 하나가 아이고 머리야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올 때 그거 보면 그 병이 아마 바로 그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아이들에게 생기는 그런 병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떨 때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을 야단치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이 친구들이 우리보다 어쩌면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아갈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 친구들에게 야단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지 못해요. 이 친구들이 요즘에 보면 참 속이 답답한가 봐요. 젊은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길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는 그냥 담배를 이렇게 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피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타면 그럴까 싶어요. 안타까워요. 고등학생 같으면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서울은 그래도 교복을 입고 담배 피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목회하던 데는 애들이 교복 입고 그렇게 담배를 펴요.
그래서 저는 이 담배를 교복 입고 피면 지나가다가 그냥 못 지나가. 제가 학생 담배 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집사님하고 지나가다가 학생 담배 꺼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를 툭툭 치더니 목사님 잘못하면 두들겨 맞아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뭐 펄해가지고서 설교하실래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냥 안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우리 동네는 학생들이 뭐 교복 입지도 않지만 교복 입고 담배 피우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학생 같으면 제가 담배 꺼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리고 꺼요. 참 신통방통하죠. 말 잘 들어요. 그리고 난데 제가 내가 이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러면 예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참 그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 삶이 참 각박한데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아주 예민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갈등이 얼마나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을 만나면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신앙적인 것, 최소한 영적인 것,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갖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두아디라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발달한 곳은 그 각 분야별로 업종별로 그 업종에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고대 사회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산업이 발달해서 그 업종마다 같은 조합들이 있어서 그 조합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공동으로 판매하고 공동으로 수익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숭배, 이교도의 종교 행위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을 올라간다든지 뭐 기공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다 커팅을 하고 난 뒤에 돼지 머리를 다 갖다 놓고 거기다 5만 원짜리도 꽂고 그 입에다 1만 원짜리도 꽂고 거기다 절도 하고 거기다 막걸리도 붓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합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길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을 경험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인들이 신앙이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교도적인 우상숭배에 조금이라도 바늘구멍이 나면 이 바늘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큰 구멍이 돼가지고 가슴이 뻥 뚫려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늘구멍이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양심이 무뎌지고 이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구멍이 크게 나버린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영적이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 이걸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한번 가가지고 절 한번 눈 질끈 감고 하고 나면 제가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눈 질끈 한번 감고 가가지고 말이죠,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한번 타협하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그 잠깐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잠깐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남전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여전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였다고 한다면 그 모임은 항상 분별력이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야 됩니다.
특별히 이 직분자들은 세상과 구별하는 분별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별력을 회복하시고 이 분별력이 있어야만 변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솔로몬의 지혜라든지 또 성경에는 잠언이라든지 전도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혜로운 분들은 항상 보면 포용하고 관용하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리더십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리더십 이야기할 때 솔선수범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솔선수범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관용이고 포용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분들을 보면 그 안에는 좁은 소견, 관용이 없는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용과 포용, 바닷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 리더십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모임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리더가 있는 교회가 불행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은 바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관용과 포용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가 참 힘듭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힘든지 유명한 철학가인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변화를 아이들 걷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촘스키라는 사람이 해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이게 업고 이제 기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누워만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한번 엎어요. 그 엎은 다음에 이제 슬슬 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린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걷기 직전에는 기는 게 엄마가 잡으러 갈 때 기는 걸 보면 엄마가 잡으러 가는 것도 못 잡을 정도로 빨리 겨요. 확 깁니다. 그렇게 빨리 겨요. 그렇게 기다가 뒤뚱거리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너퍼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걷다가 이제 지 혼자 지 힘으로 걷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기는 게 빠르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야 지금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니까 일어나서 걸을 생각하지랑 말고 그냥 이만큼 빨리 기면 되지 뭘 더 빨리 기면 되겠냐. 조금만 더 빨리 걸으면 되니까 일어날 필요 없다. 계속 기어라. 그래가지고 계속 기게 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그 어린아이가 빨리 기더라도 일어나서 뒤뚱거리면서 엎어지고 깨지더라도 일어나서 걷도록 만들어야 이 아이가 나중에 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기는 게 빠르다고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뭐 내가 더 뭐 일어나가지고 힘들게 걸으려고 그래 이만큼 빨리 기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더라도 일어나서 뭘 붙잡고 뒤뚱거리더라도 걸으려고 해야 나중에 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촘스키 얘기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당장 기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걷는 것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속 기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걸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우리 한우리교회에 많이 세워져서 한우리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앞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만 얻는다고 해서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직분자들은 이
기독교 직분자들과 리더십은 이렇게 수직적인 모습으로 리더십이 생깁니다. 아래로부터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존경과 섬김을 통해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리더도 섬겨야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를 받아서 그가 리더로서 자리를 잡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수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도들의 존경과 또 온 성도들의 그 따름을 통해서 리더십이 분명하게 이렇게 수직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르는 분들을 통해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 권위가 생겼느냐? 우리 제자들이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주님을 인정해서 주님의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수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얄팍하고 알량한 정의심이나 방송이나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얕은 지식을 가지고 섣부른 판단이나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이건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이버에 가서 물어봐라. 우리가 네이버맨입니까? 여러분, 물론 수치나 정확한 근거는 네이버보다는 우리 머리가 모자르겠죠. 그러나 선생님들은 그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줄 수 있는 인격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삶의 연륜과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적으로는 네이버보다는 못할지라도 그를 안아주고 그를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상담해주는 게 필요한 거지 네이버에게 필요한 게 아니죠. 네이버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도력, 하늘로부터 그리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지도력, 그런 리더십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도 그런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리더십은 지혜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적대심이 없어야 됩니다. 적대심.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들 혹 적대적인 분이 한 분이 있거나 여러분이 적대적인 행동을 교회에서 하는 순간,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그건 누가 너는 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순간에 우리는 그 적대적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 지도자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폭넓은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떤 지도자라도 적대적인 상황을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지도자고 능동적으로 일을 주도하고 실행하고 위험도 감수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마시고 꼭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시고 불평하고 욕하는 일들 만들지 마시고 항상 지혜롭게 생각하는 관용과 포용,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존경으로 여러분들의 지도력을 세워가시면서 지혜롭게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도 변화를 경험해야 될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모양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에 내 온몸으로 응답하는 예배, 그리고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아는 포용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받는 믿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게 생각할 때 변화를 이끌어가는 공동체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변화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숨을 멈추게 할 만큼 격렬한데 이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제 머리를 잘라주는 미용사분이 남전도의 그 교회 회장님이시래요. 머리를 자를 때마다 목사님, 제가 다음 달에는 뭐를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다음 달에는 이런 걸 하세요, 이런 걸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날은 머리를 잘라주면서 목사님, 이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가니까 이 가르마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커트를 해드릴 테니까 한 이제 다음에 머리 자르러 올 때까지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카트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서 이제 가르마를 이제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거울을 보고 이제 머리를 다듬고 난 뒤에 나갔더니 온 집안 식구가 깜짝 놀라고 저도 불편해가지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아니, 이 가르마 하나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제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거울을 안 보면 못 견디겠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기술 선생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1월 만약에 한 달 중에 1일 초순이면 머리 가르마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름이 되면 머리 가르마가 가운데로 와요. 그러다가 금음이 되면 오른쪽으로 가르마가 갑니다. 그분이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난 뒤에 머리를 정리할 때 이렇게 머리 자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걸 1부터 30개로 딱 나눠가지고 여기다 갖다 댄 다음에 오늘이 2일이라 그러면 그 2자에다 딱 맞춰가지고 찬빗으로 싹 가르마를 내서 싹 넘깁니다. 그분 머리를 보면 오늘이 한 달 중에 보름이다, 금음이다, 금방 알아요. 참 희한한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지나가시면 오늘 날짜가 언제쯤인지 금방 다 아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알려주실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근데 그분은 참 내가 이걸 반대를 해보고 난 뒤에 그분은 참 날마다 새롭게 사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를 딱 갖다 대가지고 30개로 나눈 걸로 오늘 16일이면 오늘 26일이면 26번째에다가 딱 찬빗을 그어가지고 싹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저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그리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르마를 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가르마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변화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변화 앞에서도 꿋꿋하게 2000년을 지내온 우리 교회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칙령 앞에서도 교회는 든든하게 우뚝 서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공산주의자들의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변화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도 변화를 기대하고 그 변화를 향해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적 예배와 분별력,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의 무장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